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이 드리면 이 가운데로 조금 더 들어와요. 옳지, 옳지. 자, 주제가 조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관한 그런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의 실상, 이 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주의 백성,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 쓰고 늘 도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죄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어떤 제약이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원하시나요? 니들 나 만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머리가 똑똑해야 돼. 지위가 높아야 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배경이 빵빵해야 돼. 주님이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원하실까요? 나이가 젊어야 돼.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못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나게 보실까요? 여러분, 사실 잘났다 못났다도 그게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 공간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신분이나 지위나 국적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제약이나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로 집약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죄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냐? 다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죄가 문제가 될 정도라면 그 죄는 이미 어떤 죄예요? 상당히 심각한 죄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을 들어간다, 이웃과 관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막 무슨 성범죄의 경력이 있다든지 흉악범죄, 여러분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도 그거 다 검열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그냥 주는 게 아니다. 흉악한 그런 범죄의 경력이 있으면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버린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가깝게 지나다 보면 성품, 품행, 행실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도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유출되거나 드러나거나 확인된 거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를 100%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뭐요? 내가 보았든지 들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죄 외에는 또 그 죄가 나하고 직접적이지 않는 이상 그걸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터치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큼 내 죄를 아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내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맞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언급할 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죄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혼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있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남한테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야?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의 기준이에요. 세상 시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 라고 칭하고 규정함은 그 기준이 세상 일반 통념 상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요, 성경적인 기준이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죄를 규정하고 형벌하는 그 기준이 각 나라마다 법의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나라는 성경책만 들고 가도 죄가 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도 그 각 나라의 법에 따라 죄의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은 권장하고 선하고 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 자체를 들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죄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연하게 이 기독교를 전파한다든지 그러면 당장에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법의 기준에 따라 죄의 기준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보는 죄의 기준은 왜 남다를 수밖에 없고 더 엄격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100%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이후는 그 다음이고,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은 100%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사람의 죄는 어디서부터 규정을 하죠? 말이든지 어떤 행동이 일단 드러나야 됩니다. 이 생각만 하는 죄는 알 수도 없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걸 죄로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규정할 수 없어요. 어떤 의도조차도 그 사람이 하다못해 인터넷을 검색을 했든지 누구랑 그런 대화를 나눴든지, 그렇죠? 그게 도출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확인할 길도 없고 그걸 어떻게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죄의 기준은 뭐예요?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의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판단하신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생각과 죄까지도 다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 없는 인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3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인이 된 것입니까? 잠도 안 깼는데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뭐만 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삶만 본다 이 말이에요. 가정, 사람이 짓는 죄는 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이고 뭐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저 사람 보니까 법 없이도 살겠어. 법 없이도 살겠어. 여러분, 사람 말일 뿐입니다. 웬만해서는 실수도 않고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죄의 기준은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 성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미 간음이 시작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 욕도 안 했어요. 한 방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저걸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뭐예요? 살인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확히 보는 겁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죄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수많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마음에는 온갖 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온갖 분노, 온갖 미움, 온갖 음란함, 온갖 죄들이 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면 뭘까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100% 인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뭡니까?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상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인간들이 행하는 행동만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생각과 죄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나 행동으로 범한 죄만 정죄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많을까요? 행동으로 범하는 죄가 많을까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하다가 참다 못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뭐예요? 사실 훨씬 더 많은 죄가 이미 시작되고 이게 통제가 안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자, 이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이 죄에 관해서 다 나눌 수는 없죠. 이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아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이의를 제기할까 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율법을 그들에게 줘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즘 1500년 가까이를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봅니다. 지금까지 치면 이미 3500년이 지났죠. 그러면 니들이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그 율법을 가져다 주니까 그 율법 앞에 그들이 뭐예요? 더 적나라한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정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했는데 그 율법 앞에 서 보니 이건 세상 법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더 흉악하고 악한 죄인이더라라고 율법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해결되는 죄는 어떤 죄죠? 우리가 이미 범한 죄를, 그때까지 범한 죄를 즉시 용서함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최근에 한국에서 사면으로 막 말이 많잖아요. 사면되는 순간 그 사람은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때까지 범한 죄가 단번에 용서.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지금부터 짓는 죄는 또다시 정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죄값을 치르셨는데 과거의 죄값만 치른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값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치렀어요. 그것은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한번 땄습니다. 값을 치렀으니 진심으로 정직하게 회개하면 된다. 믿습니까? 진심으로 정직하게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같은 주제의 말씀이 나올 텐데요.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세상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다?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를 믿음으로 기본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힘과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온전히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장막을 완전히 걷어버리고 그분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신령한 모든 은총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를 적극적으로 온전히 해결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듭니다.